오늘의 말씀은 이사야서 66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을 자는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갖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이사야서는 그죠? 신약과 구약의 모든 성경 66권의 압축판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장인 66장은 그래서 종말론적인 그런 선언과 예배 회복의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6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새 창조의 원대한 비전을 말씀하시면서 죄악과 고난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 너희들이 믿음으로 사랑하는 너희들 백성들을 위로하시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듣고 내 소망을 가지는 거죠. 네, 그렇지만 어떠합니까? 거짓된 경건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는 마치 우상을 섬기는 모습에 가증스럽다. 너희들은 그것을 즐거워하고 가증한 것을 기뻐하겠지만 나 여호와는 그러한 예배를 기뻐하지 아니하겠다. 가증스럽고 기뻐받지도 않고 너희들을 수치를 당하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고 내 말을 듣고 떠는 자들만이 내가 위로할 것이고 내가 너희들을 돌보아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착각을 하면서 살아갑니까?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선교를 1년에 제가 몇 번을 간다고 그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선교를 하는 것은 정말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기 때문에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러한 자세에 있을 때에도 겸손하게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네, 어제 이제 제가 아들하고 그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보고 왔는데요. 그 내용을 보니까 1994년도에 평양의 칠골 교회 그 가짜 부흥의 사건으로 인해서 실화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의 그런 대북 제재로 인해서 돈줄이 막히게 되니까 국제사회에 이런 교회와 이걸 세우면은 2억 달러라는 것을 지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 있는 그 찬양단보다, 한국에 있는 그런 찬양단보다 더 열심히 찬양단을 세우고 진짜처럼 보여주면 2억 달러라는 것을 지원을 받기 때문에 북한에서 이제 지령이 떨어진 거예요. 야, 빨리 세워라. 악단을 세워라. 거짓으로 해도 그 사람들을 초청할 때 우리 진짜처럼 보여야 된다. 그런 작전을 피운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그 악단을 이게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악단은 사실은 몰래 숨어서 예배드리는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 악단들이 10명이. 그런데 이제 그들을 관리하는 북한 지휘관들이 2명 있었거든요. 근데 싱어가 없는 거예요. 싱어가 없어서 그 두 사람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찬양을 하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갑자기 막 본인들이 은혜를 받으면서 막 찬양이 그렇게 막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고위층에서 여기에서 초청단이 끝나게 되면 이들을 다 사형시켜라. 이게 돼버린 거예요. 이 10명을 다 사형시켜라. 그 두 사람에게 그 지령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은 이미 은혜를 받았어요. 찬양으로 몇 달을 연습하다 보니까 은혜를 받아서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끼리 짜서 이들을 다 탈북을 시키고 너와 나는
죽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은 그렇게 해서 사형을 당하고 나머지 분들은 다 탈북을 시키고 본인 혼자만 이 교회로 갑니다. 초청잔치 있는 그 교회를 가서 이 트럭에 보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바로 이제 그 겨울이었거든요. 눈길로 데려가가지고 바로 사형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단 한마디 하는 것이 예수님 저 잘한 거 맞지요? 이러면서 딱 이제 죽습니다.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찬양을 하면서 자기 엄마와 형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사형을 당하는 것을 굉장히 어렸을 때 봤거든요. 얘가. 그러니까 성령님이 어쩌거나 도와준 거죠. 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네, 마태복음 오늘 말씀이잖아요. 마태복음 28장. 저는 이제 18절에서 19절을 읽으셨는데 저는 17절의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에게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갈 수 있는 거고 제자를 삼을 수가 있는 거고 가르칠 수가 있는 거고 뭐죠? 가르치고 뭐죠? 가르친 다음에 뭐였어요? 지키게 하라고. 네,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줬대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으니까 가라라고 한 거예요. 내 발로 막 가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해서 오래서 하는 거죠.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이 그렇게 할 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사람들은 저의 그 외면적인 모습을 보고 와, 최선희 목사는 선교를 많이 하겠네. 하네. 은혜 충만하네. 이렇게 하겠지만 나의 내면을 그들이 알 수 있을까요? 내면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내면도 보시고 나의 마음의 중심도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거짓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또 그 말씀에도 제가 은혜를 받아서 또 나눕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세리와 바리새인의 비유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이. 네, 예수님이 그 두 사람이 예수님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어떤 자예요? 경건주의자들이에요. 나는 근처에 11조도 드렸습니다. 금식기도도 했습니다. 주일 성수도 했다니까? 나는 죄인과 같은 세리와 같이 가까이 하지도 않았고 밥도 먹지 않습니다. 나는 당연히 이렇게 모든 걸 지켰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게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게 예수님이 하는 말이에요. 근데 세리는 어땠어요? 세리는 멀찌감치 고개도 들지 못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당신의 그 거룩함에 저는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낮은 자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목사가 됐으니까 내가 이제 우리 사역들이 막 부흥이 막 일어나니까 내 모습을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모습이 세리의 모습인지 바리새인의 모습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는요 심판과 지옥의 말씀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지금은 이제는요 해야 됩니다. 맨날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그 말씀만 해서는 우리는 나의 자신을 돌볼 수가 없습니다. 돌아볼 수가 없습니다. 심판과 지옥의 말씀을 해야만이 내 자신을 돌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인가요? 10장, 누가복음 12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입니까? 이때는 물론 이제 위로하시는 말씀이었지만 우리의 머리카락도 다 새신바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짓된 예배와 참된 예배를 말씀하시고 심판과 위로를 말씀하시고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66장은 굉장히 신학적으로 종합적인 부분이 다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잘 이 이사야 66장을 잘 묵상해 보시면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과 땅은 겨우 나를 증거하는 역할만 한다. 그런 말씀하죠.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무슨 성전을 짓겠다는 거냐? 네, 물질적인 웅장한 그런 성전? 그것이 나를 위해서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너희들이 심령에 통해하는 자만이 내 말을 듣고 두렵고 떠는 자들만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만이 진정한 거룩한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굉장히 크고 웅장하고 목사님이 거창하게 막 우리 유명한 목사님들 많잖아요. 거창하게 말씀을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진짜 그 말씀과 나하고 합해져야 된다는 거죠. 가장 큰 죄가 뭐예요? 우리 성경 학교에서 배웠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가장 큰 죄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말씀을 잘못 전하는 거짓 선지자도 잘못 하나님을 전하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큰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인들은 얼마나 그죠?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모르잖아. 예수님에 대해서요. 그래서 저는 설교를 준비를 하든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든지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러나 나의 중심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나의 욕심과 불의로 하지 않으려고 하고 주석책을 바탕으로 또한 여러 이제 유명하신 목사님들의 그 말씀을 기초로 하여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네, 세상 모든 만물들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창조 목적대로 우리가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떠해야 됩니까? 창조의 목적이 뭐예요? 컵이 창조의 목적이 우리 물을 먹어야 되는데 거기다 라면을 끓이면 되겠냐고요. 그죠? 우리는 어떤 자예요?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켜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막을 만들어서 나는 너희와 교제하고 싶다. 교제하길 원하셔서 성막을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을 우상시하고 다른 것과 더 많이 교제를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창조된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다 가증스럽다. 수치를 당하게 하겠다. 기뻐 받지 않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네, 저도 굉장히 말이 많지요. 오지랖도 넓지요. 불의를 보면은 못 봅니다. 그죠? 말을 꼭 해야 돼. 할 일이 눈에 보이면 다 해야 되는 그런 성격입니다. 가만히 있지 않는 그런 성격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겠지만 좀 더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절제하려는 그런 연습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모든 것은 역사할 겁니다. 내가 뭐 이렇게 하니까 변화될 거라고요? 아닙니다. 네, 하나님의 그 섭리에 따라서 역사하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고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믿고 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어요. 네, 4절 말씀이죠.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택하였구나.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하나님의 성전 앞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성전의 삶과 세상의 삶이 동일하게 살아가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가증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본문 들어가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드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네, 이 패역한 무리들, 이 형제들이 미워한다잖아요. 그러한 패역한 무리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쫓겨나고 박해를 받고 신앙의 위기를 겪게 된다라는 거예요. 네, 마치 지금의 시대와 같지요. 네, 성경에서 이렇게 패역한 자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국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어긴다고 순리를 거스리는 거래요. 국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한문 풀이를 보니까 거역하다, 거절하다, 어기다. 그리고 새 번역을 보니까 새 번역의 성경을 보니까 거짓말하는 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영어 사전에는 태도가 삐뚤어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형제를 미워하고 쫓겨내는 자들, 이 패역한 자들은 바로 이런 자들이라는 거죠. 이렇게 패역한 자들에게 미움을 받고 쫓김을 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절대로 버리지도 않으시고 끝까지 너희들이 그 신앙을 지키게 되면 약속한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패역한 자들은 또 어떤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말씀 앞에서 두려워하지도 않고 오히려 형제들을, 오히려 성도들을 미워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전에도 그런 자들이 있었잖아요. 당연히 사울도 예전에 그런 핍박자였지만 나중에는 바뀌었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러니까 예전에도 그러한 자들이 있었지만 오늘날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1절 말씀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예수님께서도 나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욕하고 핍박받고 그렇게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오히려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는 늘 핍박하는 자가 있어요. 없으면 안 돼요 또. 그죠? 없으면 태평이야. 내가 잘 가고 있구나. 난다는 거죠. 예,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그들의 신앙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 나의 신앙도
단련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없으면 안 돼요. 네, 6절 말씀입니다. 네,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세상을 심판하실 유일하신 하나님이세요. 네, 그리고 성도들에게는 축복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지만 악인들에게는요, 심판의 채찍을 가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아무리 핍박을 받아도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시지만 핍박자들에게는 멸망으로 그 수치를 당하게 할 것입니다. 네, 아무리 기독교를 핍박을 하여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그분은 창조자이시고 세상의 주관자이시고 그분이 바로 세상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이 상황들을 보면서 사실은 두렵기도 합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다, 우리. 네, 우리 윤 대통령님의 그 판결과 또한 세계일교회의 그런 핍박과 네, 제가 아는 것만 얘기합니다. 운정참정교회와 또 우리 전광호 목사님도 또 감옥에 가셨다잖아요. 또 강화문에 계시는 모든 분들, 또 다른 교회들도 있겠죠. 또 감옥에 있는 사람들 모두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뜻대로 기도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네, 속히 이루어지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네, 악인들은 반드시 그 파멸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엄격한 그런 심판으로 다루실 것입니다. 네, 의인들을 핍박하는 것은 뭐라고 합니까? 의인들을 핍박하는 건요, 오히려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래요. 그쵸? 예, 그러한 죄를 범하는 자들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수치를 당하게 할 것입니다. 근데 그 핍박하는 자들을 내 손으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보응의 목소리를 듣게 하실 거래요. 네, 우리 손으로 하지 마십시다. 그러니까 담대하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네, 7절 말씀. 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마를 낳았으니. 시온이 진통을 하기 전에 나마를 낳는데요. 네, 남자 아이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 백성들이 귀환할 시기가 가까이 왔다라는 거고, 새롭게 된 주의 백성들이 강하고 담대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진통하기 전이니까, 진통하기 전에 나마를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야 확신하고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런 모든 교회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복음은 빠른 속도로 퍼져나갈 것이고 새 날이 올 것이고 예루살렘이 재건될 것이고 또 교회가 번영될 것이고 예배가 회복될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8절 말씀요.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네, 진통하는 즉시 그 시온이 예루살렘이잖아요.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네, 선택된 백성들은 진통 없이 큰 백성을 이루어서 온 천하로부터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혈통적인 자손이 아니라 영적인 자손,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은 모든 자들은 그렇게 진통이 없이 큰 백성을 이루어서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명령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자녀를 순산해 내지 못하면 죽은 성도래요. 네,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자손을 생산해야 된다라고 명령하고 있는 말씀인 거죠. 네, 9절 말씀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네, 태초 1호의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로 났고요. 그리고 살아있는 영적인 생명도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이라는 것은 새로운 생명을 계속 생산해 내는데 그 가치가 있어요. 생산해 내지 않으면 죽은 거죠. 네,
해산의 고통은 우리 다 겪었잖아요. 해산의 고통. 저는 뭐 한 번에 났어요. 힘을 꾹 찌니까 그냥 뿅 나오긴 했어요. 해산의 고통이 세상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이를 갖도록 하셨대요. 아이를 갖도록 했다고. 그러니까 내가 순산도 해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살아있는 생명력으로 계속해서 새로운 성도를 계속 잉태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왜 문도 안 닫겠대요. 빛의 교회를 하나님이 여기다 세웠잖아요. 그러면요, 네, 해산도 해야 되고 태도 계속 성도들도 계속 오게 하실 것이다. 그런 말씀인 거죠. 하나님께서 시작과 끝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섭리하심을 강조하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죠? 결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실패와 좌절이 없다. 너희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었으니 이제 가 제자를 삼어. 그리고 가르치고 또 뭐라 그랬죠? 지키게 하라고 그랬어요. 세상 끝날까지. 그러할 때 내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거저받은 구원을 다른 이에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데 교회 안에는요, 계속해서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네, 젖달라고 앵앵거리는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때로는 지쳐요. 그 어린아이를 언제 키우지? 지칩니다. 그러나 양육합시다. 권면하고 세워주십시다. 그 은혜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정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 가증스러운 예배의 형태는 없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또한 이 세상을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데 많은 미움과 다툼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바라며 순종하며 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함에 두렵고 떠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으며 마침내 순산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진통으로 고통스럽지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갑니다. 형제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쫓김을 받아도 고통을 당하기 전에 승리를 주실 여호와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에게 해산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개인의 부흥도 허락하시고 교회의 부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립니다. 아멘.